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셨는데, 그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 광야에 가셔서 분명히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40일 내내 유혹에, 악마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언뜻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마치 마귀한테, 사탄한테, 악마한테 유혹받으러 광야에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예요. 그죠? 목표는 기도하러 가셨지만 뜻이 높고 숭고하고 고귀하면 그만큼 사탄이 더 기를 쓰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고위성직자라 하더라도 사탄은 더 집요하게, 더 많이, 더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에 하나 사탄이, 마귀가 유혹이 더 심하고 더 공격이 더 강하다면 우리는 마귀가 볼 때 아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마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볼 때도 아무 증거 쓰잘데기 없는 존재다 하면 그렇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한 방에 넘어가니까. 아예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도 덤빈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도 덤빈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달려들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마귀가 보기에도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사탄의 유혹에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순 첫 주에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유혹과 시험, 시련을 복음 성경은 읽게끔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40일 동안 굶으신 분, 그 굶고 계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대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가 여러 개 있지만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엔 전갈이 있어요. 스코피온, 독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뱀, 그 유대 광야의 살모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역사상 최고 지표면의 온도가 최고 7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대요. 섭씨로. 어마어마한 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밤에는 또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셨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근데 사실 40일 금식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15일 지나가면 영원히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기 시작한대요. 하여튼 이게 이 영과 육이 막 그냥 밸런스가 깨지는 그 극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 너 배고픈데 돌 좀 떡으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우리 오늘 누가복음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 필요한 거로만 살 거 아니다. 마태복음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첫 번째, 우리 본능이건 우리 육체건 아주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시간, 그냥 생존을 위하여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본능의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어떤 분이 성경하고 그 이전에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인의 양심상 내가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교단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가서 거기 가서 돈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너희한테 충성하겠다 그러고 그런 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미국인한테. 그 사람이 교구에 와서 그렇게 원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나한테는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그런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첫 대답이 그래. 생존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래. 생존이라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사탄의 유혹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 동안 훈련하여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생각하고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그 빵을 구워준 사렙다 과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한 줌과 그냥 기름 조금 가져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셨소. 나에게 가져오시오.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냥 바치잖아요. 자기는 죽을 텐데도. 굶어 죽을 텐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순절 동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마귀가 그럽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거기 보면 왕국을 보여주며 큰 도시예요. 왕국을 보여주며 한 나라 권세를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이 왕국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과 재물과 명예, 권세, 영광 주겠다. 온갖 시중 드는 하인들이 있어요. 서비스하는 신하들이 있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대답하셔요. 계속 성경으로 대답하셔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내가 슬쩍 영광을 받으려고 슬쩍 예수님 자리에 나를 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시도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마귀도 슬쩍 영광 받으려고 지가 시도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면 자꾸 칭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볼 줄 아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 세상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신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6.25 때 한국 전쟁 때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분의 체험이에요. 이 중에 예수 믿는 놈 나와 그러더래요. 거기서 인민군 대장급이. 그래서 나갔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자기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뒤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집 뒤로.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더니 총을 딴 데다 빵 쏘더니 빨리 켜. 내가 목사 어떻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밖에 진정한 그리스찬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산을 넘어 그냥 죽도록 됐답니다. 근데 산 반쯤 올라갔을 때 자기가 있던 그 마을 장소에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총 쏘면 다 죽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려는 이 마음의 자세로 이분은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가난했지만 먹고 살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200평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밭을 갈아서 어떻게 굶진 않겠습니다 하고 이 신장로님은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밭에 넥타이를 맨 사람이 와서 서 있길래 젊은이가 기도한 걸 보고 왜 그러냐 그분이 물으셔서 제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됐는데 200평만 있으면 뭐 그랬더니 그분이 은행으로 오게 어느 지점으로 오게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젊은이의 너무 간절한 호소를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고 성실함을 내가 들었는데 그 200평 땅 내가 대출해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대출해 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로님이 하신 그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은 열심히 그 200평에서 일하고 해서 행주산성 근처의 나머지 땅을 다 샀답니다. 그 주인이 있는 몇 개 땅 빼놓고는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가 근데 개발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집 한 집을 남겨놓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졌는지 몰라요. 하여튼 주님께 우리 마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왕국 주겠다, 권세 주겠다, 영광 주겠다, 돈 주겠다, 재물 주겠다, 명예 주겠다, 시중 드는 사람들 주겠다, 모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옛날에 나붓고죠.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 안 하면 다 그냥 던져 다 태워 죽인다고, 용광로에고 화덕에 태워 죽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너네 세 명은 어찌 절을 안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냐.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쬐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덕 속에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셋을.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높이 탔냐면 5층 높이로 화염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5층 높이. 15m. 49잖아. 근데 그 안에 그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아니 3명 집어넣는데 4사람이 아무 탈 없이 화덕 속에서 여유있게 거닐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그 화덕에 가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그래서 3명이 나왔더니 지방장관들 그 밑에 신하들에게 그냥 살펴보라고 했어요. 살펴보니까 몸이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도포 하나도 이렇게 그슬리지 않은 거예요. 불길에 나 냄새, 스모크트 된 것도 훈제된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찬양받으실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들의 하나님께서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신 앞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해내셨구나. 이제 나는 명령한다. 명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나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내 죽여버리겠다. 그의 집은 똥더미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도다 하고 왕이 고백합니다.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 되기를 이 사순절 동안에 이렇게 훈련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더 높은 벼슬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죽음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뛰어내려라. 오늘 여러분 시편 읽으셨죠? 그 시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시편에. 그 천사를 시켜서 안 다치게 해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성경으로 계속 대답하니까 이 마귀도 성경으로 응수를 해요. 꼴에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시험내지 마라. 테스트하지 마라. 하나님 떠보지 마라. 하나님 떠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보는 거와 의심 없이 믿는 거하고
참 이렇게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예? 떠보지 않는 거와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나 뭐 이 아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주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16장 그 18절의 말씀을 믿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뱀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독사를.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나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믿었으면 됐지 위험한 일을 왜 해요? 왜 쇼업을 하냐고요. 그죠? 믿었으면 됐지.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는 아직 그 사람들 앞에서 뱀 가지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직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근데 켄터키나 테네시주 같은 데서는 불법으로 정해놨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물려서 돌아가시니까. 일부러 자기 그 믿음을 보여준다면서 테스트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나 안 해주나. 그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것 피해라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어떤 분들은 이볼라가 막 그냥 저기 하는데 참고를 하는데 그냥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어떤 분들은 가셔서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처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겁니다. 그 대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우리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위대함과 좋으심을 입증하여라라는 뜻이에요. 테스트하여라와 입증하여라가 참 의미가 묘하죠. 그죠? 시험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쏟아부어 주시는 좋은 분을 증명하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근데 아주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어머니는 항상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는 항상 가르쳤대요. 이 모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살면서 이 힘든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은 절대가 실수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 거라고 늘 가르쳐 주셨대요. 엄마는 세상과 타협을 하질 않았대요. 어려움 중에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손경민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너무 가난함과 뭐 이런 데서 약간 안정되려고 했을 때 잘하는 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좋은 말을 막 해대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음악은 이제 작곡하시고 찬양 목사님이시니까 그 자기가 작곡하는 작업실을 데려갔는데 그래서 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정말 막 좋은 말을 그렇게 해주고 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여기저기서 잡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더니 그 와서 좋은 말 하던 알고 지내던 분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지갑을 훔쳐가고 자기가 이렇게 문 열 때 그 키를 보고는 그것이 은행 비밀번호와 같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해서 다 뽑아간 거예요. 그것이 공금이었답니다. 학교를 해서 교수 생활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는 공금이고 자기가 또 월세를 내야 되는 돈이고 그걸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 경찰에 고발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작곡 작사했던 네 가사대로 사는 것을 보여달라. 너는 그 당시에 그 충만이라는 곡을 썼다 그럽니다. 그 충만이라는 곡에는 내용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주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로 충만한데 주님께서 넘쳐 흐르게 주실 걸 아는데 굳이
그 사람 그냥 경찰에 가서 고발하고 뭐 이럴 필요 없겠다. 나 충만한 걸 내 삶으로 보여드리자 하고는 고발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입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바쳤던 그 사렙다의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훈련합시다. 첫째, 떡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비록 급박하고 간절한 허기와 욕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그 떡 하면 순종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떡 하나님께 순종. 두 번째, 마귀가 절하라. 절하면 하나님께만 절하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자.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뿐이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다. 그게 절하라. 거기에는 하나님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내려라. 뛴. 여기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서 입증하자는 거예요. 일부러 테스트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의심 없이 믿었으면 테스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일부러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좋으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입증하고 전능하심을 입증하고 위대하심을 입증하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께 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